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쓸모있는 차트, 보면 재밌고 또 알아두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세상 정보들을 총망라한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 봅니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의 아나운서 나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하실 때 비밀을 좀 하나 알아냈어요. 어떤 비밀을 알아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가끔 목사님들께서 자, 어떤 단어나 문구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로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다 세보시는 건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그걸 알아내신 거예요? 그거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네. 성경 검색하기 메뉴를 누르면 원하는 단어나 문구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더라고요. 결과값이 다 뜨더라고요. 그간의 그 궁금증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솔직히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저만 몰랐나요? 네, 진짜 공유해야 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혼자 예. 좀 신기해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좀 머쓱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나경철 아나운서가 좀 어떤 걸 좀 검색을 좀 주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차톡에 네. 뭐랄까 제가 지난번부터 우리 피디님한테 이 정도면 그 출연료 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 3회 멤버가 있습니다. 누구 말씀하십니까? 저희 딸 얘기 굉장히 연우요? 많이 하잖아요. 연우가 있는데 연우가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이제 좀 읽어줄까 하고 동물들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많은 동물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뭐 비유로도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이게 비유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죠. 특히 여러 동물들을 빗대서 표현된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 시대에는 현대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과 아주 밀접하게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 어떤 동물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했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남녀노소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오늘의 주제 바로 성경책 옆 동물원입니다. 자, 일단 성경에 한 번이라도 등장할 법한 동물들을 선정한 다음에요. 각 동물들을 대한성서공회 성경 검색 메뉴에서 검색해서 아래에 표시되는 횟수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동음이의어가 또 있어서 혹은 단독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아서 횟수에 오차가 있거나 또 횟수 자체를 표기하지 못한 동물들도 있다는 점 양해를 일단 좀 부탁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의 의미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놓친 동물 중에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세보셨거나 알고 계신 정보를 댓글로 좀 보충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댓글 정말 환영합니다. 직접 세보시는 건 정말 큰 노력이거든요.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성경책 옆 동물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성경책 옆 동물원 제일 먼저 만나보실 동물 바로 새의 한 종류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검색 탭에서 이 새는요 등장 구절이 총 11차례로 확인이 됩니다. 등장 횟수는 적지만 비중은 적지 않은데요. 2번이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이 동물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홍수를 피해 방주를 띄운 지 40일이 지났을 때 창문을 열어서 처음 날려보낸 이 새의 이름은? 그 노아가 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 당황하는데 당황하셨죠? 예, 노아가 처음 날려보낸 새는 까마귀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보낸 새는 비둘기였죠. 예. 역시 제가 어떻게 목사님께 퀴즈를 내겠습니까? 자, 이제 시작이니까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퀴즈가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 좀 하시고요. 저도 준비한 퀴즈가 있으니까 같이 긴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이 한 수백 배는 되는 것 같은데. 자, 갑자기 좀 떨리는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까마귀는요.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중히 쓰시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가뭄을 예고한 뒤에 시냇가로 피신했을 때 일입니다. 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피신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 건데 이 하나님의 세심함과 또 까마귀의 영리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 까마귀가 동물 중에서 지능이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맞아요. 하죠. 네. 사람 얼굴도 구분하고 또 기억도 잘하기 때문에 아마도 배달꾼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추측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으면 음식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요? 네, 까마귀가 똑똑하지 않았으면 배달 사고가 났을 거다. 뭐 충분히 났을 것 같습니다. 분석 감사드리고요. 자, 이처럼 두 번이나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인 까마귀는요.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성경책 옆 동물원 하나님의 심부름꾼 까마귀였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다음으로 만나볼 동물은 바로 곰입니다. 대한성서공회 검색 결과 총 14개의 구절에서 곰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상 최대의 식육동물인 곰은 성경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커다란 몸집과 포악한 성정으로 힘과 파괴를 주로 상징하곤 합니다.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성정의 곰은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의 일화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곰은 사람을 찢는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참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곰이 너무 무서운 거. 왜냐면 우리 곰돌이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동물원에 가면 사실 곰 보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제는 네. 좀 눈 마주치면 나를 찢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네, 등장하는 구절 대다수가 포악하고 힘이 세고 누군가를 해치거나 덮치는 동물로 보여지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평화의 날, 그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곰과 암소가 함께 평화롭게 논의는 그날이 곧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강력한 힘 상징 곰이었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다음으로 만나볼 동물은 바로 돼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이 돼지는요. 대한성서공회 성경검색 탭에서 약 21개의 구절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는 맛있는 삼겹살 자주 먹잖아요. 목살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를 참 많은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돼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도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도착하신 후에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에게는 군대라고 칭할 만큼 많은 귀신들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은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길 청했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성경 속에서 부정하고 불결한 이방인을 상징하는 동물 성경책 옆 동물원 돼지였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요. 대한성서공회 성경검색 탭에서 약 24개의 구절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12명의 아들 중 몇 명에게 바로 이 동물의 비유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가 낳은 아들 납달리를 바로 이 동물에 비유했는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네, 맞습니다. 이 동물은 바로 사슴입니다. 사슴은 유대인에게 식욕으로 허락된 짐승 중 하나인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회복과 기쁨,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우리가 사슴처럼 늘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납달리 지파의 상징 사슴이었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이번에는 힘과 인내를 상징하는 이 동물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대한성서공회 성경 검색 탭에서 총 37개의 구절로 검색되는 이 동물은요. 오래 날 때는 날개짓 한 번에 무려 5km 이상 날 수 있다고 하죠. 날개 길이가 70에서 90cm에 달할 뿐 아니라 매우 날카롭게 구부러진 발톱을 갖고 있으며 조류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에 속합니다. 때문에 오래전 로마 제국도 이 동물 모양을 본떠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이 새에 빗대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읽어드릴 테니 나경철 아나운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땡땡땡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자,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땡도 아니고 땡땡땡. 네. 뭔지 알겠습니다. 정답 독수리. 딩동댕. 네. 맞았습니다. 자, 퀴즈는 맞히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뿌듯하네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앞선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 독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계신지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 이사야서의 그 말씀 또한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의 신앙 또한 힘차게 솟구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힘과 인내의 상징 독수리였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이번에는 하와를 유혹한 동물이죠. 뱀을 만나봅니다.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뱀은 약 55개 구절에 포함된 것으로 검색이 되는데요. 뱀은 성경에 첫 등장하는 순간부터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처럼 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 이렇게 좀 불렸고 이 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호르산에서 에돔 땅으로 향할 때 히브리 민족이 힘들다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보내서 벌을 내리시고 또 이 뱀을 통해 고쳐주시기도 했었죠. 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자, 이처럼 대부분의 구절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동물 뱀,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싫어하시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외치시기도 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을 욕할 때 야, 이 뱀들아 이렇게 하시는 네. 거잖아요. 최고의 욕으로 뱀을 선택하셨을 만큼 정말 나쁜 존재로 묘사된 뱀. 하지만 그 뱀의 꾀가 깊고 독이 강하다 한들 언제나 그 머리를 밟으시고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가장 크고 깊으심을 믿습니다. 네, 성경책 옆 동물원 하와를 유혹한 뱀이었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다음으로는 구약시대에 탈 것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동물, 낙타를 만나봅니다. 대한성서공회 검색 탭에서 낙타를 검색하면 약 59개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낙타는 한 달 가까이까지 물 없이도 견딜 수 있고 모래땅을 잘 걷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지형에서 생존과 가축화에 유리한 동물입니다. 구약시대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의 낙타는 혹이 하나인 단봉, 낙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쌍봉 낙타보다 빠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보통 사람뿐 아니라 군인들의 탈 것으로도 선호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목사님 낙타 네. 혹시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쉽게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래도 해외에 사용 많이 다니시는데 낙타는 아직 못 타보셨군요. 예, 낙타는 못 타봤습니다. 그 경험해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요, 낙타가 균형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우뚱거려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무섭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인들도 낙타를 탔다 이렇게 맞아요. 좀 나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만나러 가는 리브가도 그렇고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칠 때의 라헬도 낙타를 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들 뭐 균형 감각이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성경을 보면 에서와 이스마엘, 미디안, 모압과 암몬 족속이 특히 이 낙타를 잘 타고 길들이고 돌보는데 탁월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기동력을 겸비한 강력한 군대를 갖췄다는 것인데 힘으로는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을 대부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럼 누구의 은혜일까요? 뭐 당연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자, 성경책 옆 동물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탈 것 낙타였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이번에는 이 동물을 만나봅니다. 대한성서공의 검색 탭에서 이 동물 약 149개 구절로 검색이 되는데 이전 동물과는 다르게 빈도수가 갑자기 확 높아졌죠. 그만큼 성경 속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이용된 이 성경 인물들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소 그리고 양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식용할 수 있는 정한 동물이었고요. 또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몸에 이 동물의 털을 두르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게 재미를 위해서는 좀 못 맞춰야 하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네. 정직함이 재미의 발목을 잡네요. 염소! 그렇습니다. 딩동댕. 역시 뭐 사실 이거를 못 맞추실 리가 없겠죠. 네. 이 창세기부터 이 염소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염소를 길러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역사가 깊은 만큼 성경 속에서 염소의 역할도 아주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였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염소는요,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었고요. 털로 옷을 만들고 또 가죽으로는 물병을 만들었습니다. 염소 털로 장막을 덮는 천을 짜기도 했고 또 제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던 그 순간에도 이 염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자, 염소의 용도는요, 뭐 재물, 의복,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언과 에스겔서를 보면 염소는 화폐나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아가서에서는 염소를 통해 사랑스러운 존재를 노래하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염소를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요모조모 쓸모도 많고 존재 자체가 소중했던 동물이라고 예,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순염소를 빗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여기서 순염소는 권세와 능력을 뽐내던 이방 나라를 뜻하고 이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불신자와 저주받은 자들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된 거죠. 네. 정한 존재의 상징으로 때로는 부정한 존재의 상징으로도 사용된 염소. 그 쓰임새가 많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동물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정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염소였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이제 이 동물원의 활용 점정이 될 동물을 만날 차례인데요. 이 동물은 이름이 외자이기 때문에 단독 이름으로는 검색이 쉽지 않았는데요. 굳이 찾지 않아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1위는 좁혀가는 좀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 뭘까요? 성경책 옆 동물원 등장 횟수 대망의 1위의 동물은 바로
매 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성서공개 검색 탭에서 양을 검색하면요. 정말 이양저양 다 나옵니다. 이양저양. 심지어 네. 모양도 네. 검색되고요. 네. 양쪽 할 때 양, 양면, 그렇겠다. 예, 네. 양식, 뭐 양이 맞네요. 많다 적다, 또 찬양까지. 찬양도. 양이 들어간 단어나 문구가 정말 많습니다. 네. 검색된 양만 해도 거의 70페이지 정도인데 담당 작가분들이 하나하나 세워보니까 14페이지 정도쯤에서 포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포기할 만합니다. 예. 그래도 앞선 8마리의 동물보다는 훨씬 압도적인 숫자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은 그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염소와 함께 고대 유목민들이 가장 선호했던 동물이죠. 고기와 가죽, 또 우유, 털, 뿔 모두 널리 활용이 됐는데 염소와는 다르게 양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자, 있을까요? 일단 그 생물학적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양은 성질과 성품이 좀 온화하고 온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 시력이 나빠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만 의지해서 다닙니다. 아, 예. 한눈을 안 판다는 얘기겠죠. 예. 또 아주 잘 넘어진다 그래요. 넘어지면 또 혼자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자가 꼭 일으켜줘야지만이 되고요. 힘이 약하고 방어력도 없고 또 다리 길이도 짧아서 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정말 힘든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들으면 다 정말 약점인데 네. 그러한 점들이 양이 좋은 동물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좀 되는 걸까요? 네, 왜냐하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의 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성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었던 거다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약한 양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좀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많이 부르시죠? 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네, 네. 예수 어린 양, 네, 예수 어린 맞습니다. 양. 네. 예.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아멘. 자,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활짝 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옆 동물원 목자를 바라보는 선한 눈 양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책 옆 동물원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늘 아무 생각 없이 듣던 동물들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동물들과 굉장히 친숙해졌다. 예, 저도요. 그런 좀 느낌이 좀 들 정도인데요. 특별히 독수리 있었잖아요. 이렇게 독수리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독수리는요, 이렇게 바위 같은 어떤 장소에 딱 머물러 있다가 상승귀를 알아차린대요. 상승귀를 기다렸다가 그 상승귀가 나오면은 날개만 쫙 펼친다는 거예요. 아, 별로 이렇게 날개짓 많이 안 하고. 그렇죠. 네. 새들은 팍 날개짓을 하는데 독수리 날개짓 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상승귀를 이용해서 날개를 쫙 펴면서 쫙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독수리를 보면서 저도 나경술 아나운서도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기류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아, 오늘도 또 깔끔한 마무리, 은혜가 되는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차톡과 함께 동물원 산책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차톡은 또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